여러분, 유다 역사 가운데 구약에 많은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개혁적인 군주가 있다면 어떤 왕일까요? 저는 요시야 왕이라고 믿습니다.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우리나라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조대왕을 많이 닮았어요. 정조대왕이 개혁군주이잖아요. 그리고 정조대왕 이후로 조선이 몰락해가는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역사에서도 마지막 꽃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왕들이 세워지긴 하지만 유다 역사는 몰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배경은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아몬이었는데 아몬을 살해했습니다. 다행히 쿠데타 분들은 진압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린 요시야가 옹립이 되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주전 640년이었습니다. 주전 640년. 그래서 요시야 왕은 3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요. 마지막 609년에 주전 609년에 무깃도 전투가 있었습니다. 애굽 왕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투에서 요시야 왕은 전사하게 됩니다. 이 무깃도가 신약 성경에서는 아마겟돈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지막 말세에 아마겟돈 전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아마겟돈이 어디냐? 무깃도를 말하고 있는 무깃도. 바로 요시야 왕이 전투했던 그 전투가 바로 무깃도 전투였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는 그 시점에 유다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이름이 므낫세였어요. 므낫세. 유다 왕 중에 최악의 왕이었다면 바로 므낫세가 바로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하여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은 다 저질렀어요. 그 시대에는 아시리아의 지배를 약 100년간 받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아시리아의 모든 우상들을 다 수입을 해서 심지어는 성전 안에다가도 우상 신상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특별히 아시리아는 아세라상, 그 음란한 아세라상을 위해서 성전 안에다가 거대한 남근상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남창들을 위한 집이 세워지기도 하고 여기저기 우상들을 위한 그런 그릇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를 이어서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 왕이 되었지만 2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살해당하고 어린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됩니다. 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요시야는 18살 나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역대하 43장에 나오는데요. 34장에 나오는데요. 아마도 16살 때 신앙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우상 척결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hil기야라는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한 책을 발견해요. 바로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이라고 명명한 그런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신명기였어요. 신명기 책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책을 읽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6년 전에 시작된 이 개혁 작업을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개혁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그런 개혁 작업은 주전 622년 요시야 왕이 26살 되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개혁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한 선지자가 등장하죠.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가 개혁을 시작한 지 약 4년쯤인 627년에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죽고 또 유다가 멸망한 이후까지 예레미야는 살아남아요. 그래서 계속 예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 신명기 말씀을 받아들이고 본격적인 개혁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아세라상과 이런저런 모든 우상들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절들을 쫓아버려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대대적인 유월절 행사를 갖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 이후로 이런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대적인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예레미야는 609년에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아니, 예레미야가 아니라 요시야는 609년도에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이때 요시야 왕을 위해서 애가를 지으면서 요시야의 장례식 때 설교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개혁 작업을 응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야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몇 가지 질문들이 떠올라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이런 질문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과연 성공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요시야는 정말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그의 개혁은 성공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예레미야가 한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요시야가 개혁 작업을 했던 한 가지 중요한 축은 성전 정화였습니다. 성전을 깨끗이 하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봉헌하고 성전 제사를 다시 부활시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드리던 여호와 제사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어요. 절기를 지켰어요. 대대적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가서 예레미야가 무슨 설교를 했어요?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는 그런 거짓말 믿지 말라. 충격적인 폭탄 설교를 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사람들은 다시 옛날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우상을 찾기 시작했고 왕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면서 옛날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요시야의 개혁은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요시야의 개혁은 실패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대적인 선한 왕이었고 정말 말씀을 붙들고 개혁을 시작했는데 왜 요시야의 개혁은 실패했을까?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에서 왜 요시야의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언약이란 말이 나오죠. 쉽게 말하면 계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잘 지켜줄 테니까 너희들은 내 법도를 잘 따라라. 가장 대표적인 계약이 어떤 계약이냐? 모세 계약 혹은 모세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이 계약을 맺었다고 그래서 시내산 계약이라고도 말합니다. 시내산 계약.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법도를 지켜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였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그래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모세 계약, 모세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겠다. 옛날에 시내산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너희들과 맺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모든 언약을 다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계약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 내용이. 그것이 33절 말씀입니다.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똑같은 것, 신에서는 언약과 똑같은 것이 뭐냐면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 이것은 똑같아요.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달라진 것이 있어요. 신에서는 언약 때는 이 하나님의 법들을 어디에 기록했어요? 돌판에 기록했죠. 돌판에.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런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계약은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새 계약은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것이 새 계약이다라는 그 말하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개혁이 왜 실패하고 말았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력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요시아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전 안에서 우상들을 다 내다가 불태워버리고 이방 사제들을 다 쫓아버리고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결국 사람들의 마음,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모든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신문지상에서 방송에서 한국의 검찰 개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번 정권도 그렇고 지난 정권도 그렇고 계속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지난 정권에서도 사실은 많은 조치를 취했고 또 많은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새로운 구조도 만들어졌어요. 달라졌나요? 똑같은 모습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시스템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고 많은 것을 바꾼다 할지라도 여전히 똑같다는 거죠. 사람들은 새로운 시스템 안에서 새로운 구조 안에서 똑같은 죄, 똑같은 악을 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투사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까? 이제는 그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들도 똑같이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선거철에 도래하게 되면 혹은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구절이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청문회 해보면 정말 어떻게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시스템의 변화, 구조의 변화, 환경의 변화 그것은 진정한 개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요시아 역사에서 요시아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쳐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교도관이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이 배우지를 못해서 이랬구나. 그래서 틈만 하면 그 사람에게 글자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도 같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 사람이 다시 잡혀 들어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문서 위조죄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배우지 못해서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것은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변화라는 것이 단지 습관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에요. 안 다니던 교회를 다니고
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다니고 찬양을 하고 그 습관이 달라지는 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변화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런 거를 생각해요. 주일날 교회 다녀. 나 목장 모임 가져. 나는 성경 공부를 해. 나는 새벽 기도를 다녀. 나는 헌금 생활을 해. 나는 교회에서 활동을 해. 나는 봉사를 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변화를, 내면의 어떤 변화를 그런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인사이드 아웃,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 밖으로, 우리 삶으로, 또 우리의 인격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인 것입니다. 단지 외적인 어떤 거, 내가 예전에 술, 담배 많이 했는데 나는 이제 술, 담배 안 한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부터, 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변화를 경험했느냐 이것입니다.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어떤 쥐가 있었어요. 너무 불쌍하니까 마법사가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이번에는 개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 마법사가 이 고양이를 개로 만들어줬어요. 이번엔 또 이 개가 된 이 개는 호랑이를 또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사냥꾼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마법사가 너는 고양이가 되고 개가 되고 호랑이가 되어도 여전히 쥐의 심장밖에 갖고 있지 못하니까 너는 다시 쥐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외적인 모습이 계속 바뀌어도 우리의 심장은 여전히 쥐의 심장일 수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 같고 또 멋있는 사람 같은데 내 심장은, 내 마음은, 내 모습은 여전히 쥐의 심장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내면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 내면의 변화, 마음의 변화는 도대체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어디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와 똑같은 말씀을 누가 전했냐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전했어요. 그런데 약간 표현이 달라요. 한번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들어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말씀과 똑같지요. 그래서 새 마음을 주겠다는 것.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근데 조금 표현이 다르죠.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 변화되느냐?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실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써도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오늘 에스겔에서는 무슨 마음이라 그랬어요? 굳은 마음이라, 굳은 마음. 혹은 성경이 다른 표현에 의하면은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마음 혹은 굳은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잘못된 편견으로 굳어져 있어. 어떤 사람들은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서 평생 그 편견에 굳어져 있어서 그것을 바꾸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갈망,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평생 그것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잘못된 갈망으로 굳어진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나는 내 주먹을 의지할 거야. 내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어. 난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굳어져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늘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우상이 있죠. 우상을 향하는 그런 마음, 우상으로 굳어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사람들을 지적한 내용 중 한 가지가 바로 우상 숭배를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굳은 마음은 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합니까? 너희들 굳은 마음으로는 너희들은 변화될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굳어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굳은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런 굳은 마음들이 깨트려지느냐?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런 마음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구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구원받는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디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선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내가 양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인과 응보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 많이 해야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디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저주받을 사람들이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중생의 씻음과, 이 중생이란 말이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 이 중생이란 뭐냐? 리버스, 다시 태어나는 거, 새로 태어나는 거.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라고 말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필그림 지구촌 교회의 요절, 중심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다. 아무리 그 사람의 과거가 화려하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새로움을 경험해서 새 사람이 되는 사람. 단지 교회 다닌다, 봉사한다, 성경 읽는다, 기도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어떤 터치를 경험했어요.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것을 구원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저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이런 새롭게 하시는 이런 체험이 없는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외로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나 이렇게 하니까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나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체험이 분명히 있었는가? 나를 터치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그런 은혜가 분명히 나한테 있었는가? 구원은 바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설교 시작을 새 언약으로 시작했죠.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시는 것이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최후의 맞이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새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새 언약의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내가 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주의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해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죄 용서의 경험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 그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저 친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은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믿는 것.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잠깐 사람들 가운데 임한 적이 있었어요. 삼손에게 잠깐 임하시고 다윗에게 잠깐 임하시고 사람들에게 잠깐 임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달라지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가십니다. 내 힘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도무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인간적으로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런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란 말이죠. 이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임했느냐? 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바로 새 언약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바꾸고 종교를 바꾸고 혹은 어떤 구조를 바꾸고 이것저것 다 바뀌어도 안 되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게 되고, 내가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을 순종하게 되고, 내가 따를 수 없던 것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십계명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은 하시나니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십계명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생활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예수의 이 마음의 변화, 이 새 언약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내면의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은혜.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을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